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후반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여행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분열과 분쟁이 가득하여서 고린도전서를 통해 그 해답을 제시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자기 중심성에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어지는 현장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는 새로운 피조물의 현장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이것으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거짓 사도들이 등장해서 복음을 훼손하고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교회가 다시 혼란스러워졌고 두 번째 서신을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강하게 질책하였습니다. 그것으로 고린도 교회가 약간의 오해도 있었지만 그래도 문제가 어느 정도 다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후서를 기록하게 되는데요. 1장부터 7장까지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에 있었던 오해들을 마무리하고 8장과 9장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독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장에서 13장까지 거짓 사도들의 공격에 대해서 변호를 하게 되는데요. 어제 함께 본 것은 거짓 사도들이 전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였음을 어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것들은 지금도 여전히 세계 교회 곳곳에서 이단과 사이비의 모습으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반복되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깨어서 올바른 복음과 오직 예수만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것들을 분별해 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언어들로 표현하자면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부르짖은 것, 이것이 우리가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님들이 늘 기억하셔야 돼요. 오직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주님의 은혜로 받게 되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시지 않았음을 기억해야 하죠.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성경에서 벗어난 그 어떤 것도 우리는 귀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성경 안에서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바울은 자기 자랑을 하게 되는데요. 자기 자랑을 부득불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거짓 사도들이 그들을 너무나 많이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랑이 바울에 대한 공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자랑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리석은 일이지만 거짓 사도들이 너무 자랑을 하니까 자기도 부득불 자랑을 하겠노라 하면서 16절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1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자기를 자랑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리석은 일인데 이 어리석은 짓을 내가 좀 하려고 한다. 그러니 나를 좀 잘 들어봐라 하면서 이제 자기 자랑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자기 자랑을 하기 전에 이 거짓 사도들이 행한 매우 악한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거짓 사도들이 이렇게 나쁜 짓들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랑하는 것을, 육신대로 자랑하는 것에 귀 기울여서 그들을 따라가고 그들을 신뢰하고 그들을 받아들인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너희가 진짜 어리석은 자다라는 것을 비꼬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육신을 따라 자기를 자랑하면서 자기를 신뢰하게끔 만든 그 사람들이 실제로는 종으로 삼고 잡아먹고 빼앗고 스스로 높이고 뺨을 치는 사람들이다. 이런 흉측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 그들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 멋진 사람, 탁월한 사람 이렇게 생각해서 용납하는구나 하면서 비꼬으며 자기 자랑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고린도 교회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도 교회 내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짓 사도들이 행하는 일을 목회자들이 행하고 있는데요. 부끄럽지만 지금 한국 교회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저도 인간인지라 저도 모르게 나타날 수 있는 일이죠. 5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종으로 삼는 것입니다. 성도를 목회자가 개인적으로 귀속시켜서 자기의 말을 무조건 따르게 하는 것, 교회 내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굉장히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좋은 학교를 나오고 내가 이만큼 똑똑하니까 당신은 나만큼 똑똑하지 않으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분위기를 조장할 수 있습니다. 또 더 나쁜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 나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벌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칠 거고 사업이 안 될 거고 자식이 안 될 거고 이런 두려움을 조장하여서 성도들을 자기의 개인적 종살이를 하게끔 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잡아먹거나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잡아먹는다는 것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경제적 이익이죠.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착취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도 교회에서 수없이 일어나죠. 하나님께 복 받으려면 헌금하십시오. 그래서 이 헌금이 실제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면 그래도 좀 낫겠지만 헌금을 강요하면서 그 헌금이 목회자 개인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이게 그 몇십 년 전 한국 교회의 모습
미 아니라 지금도 교회 내에서 그런 일들이 있어요. 네. 뭐 같은 목회자로서 부끄러운 일들이라서 이렇게 뭐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좀 합당치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냥 몇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면, 담임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죠. 교회에서 자체 부흥회를 해요. 그럼 부흥회 헌금이 나오면 그 헌금을 이제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강사비로 다 받기도 합니다. 또 그 신년이 되면 그 송구영신 예배 뭐 이런 거 하죠. 그러면서 이제 헌금 뭉태다 감사 제목, 기도 제목 이렇게 가져와서 목사님께 안수기도 등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안수기도 받은 사람의 그 이제 헌금은 목사님 주머니로 들어가는 뭐 이런 교회들이 종종 있는데, 아니에요. 없을 거예요. 한국 교회 뭐 이런 흉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만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네,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성도들을 개인적 유익으로 이용하려는 그런 욕구들을 가진 분들이 이제 거짓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빼앗거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빼앗다는 것이 군사적 용어인데요, 포로로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자기의 휘하에 있는 종으로 생각하는 거죠.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기도 하고 자기 집에 허드렛 일을 시키기도 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사를 하게 되면 이삿짐을 성도들한테 나르게 하고, 또 어떤 목회자는 이사한 다음에 성도들을 집으로 초대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집에서 어떤 가전제품과 어떤 물건이 없는지 전도회별로 살펴보고 그것을 집에다 딱 마련해 놓는 그런 교회가 있다고 들었어요. 들은 거예요.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들었어요. 근데 가까운 데 있었대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어딘지는.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높인다. 스스로 높이는 것은 자기가 굉장히 거룩하고 하나님이 특별히 자기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특별 계시를 받고 하나님이 자기를 통하여서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이런 것을 이제 스스로 높이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뺨을 칠지라도 이것은 실제적인 폭력입니다.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실제로 폭행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종종 그런 일들이 발생하죠. 근데 이런 목회자들 밑에서 놀랍게도 그 성도들은 그들을 용납한다고 합니다. 육신을 따라 자기를 자랑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많이 배우고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았고 이런 은사가 있고 이런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런 증거들이 있고, 이렇게 육신을 따라 자랑하며 그들에게 종살이하고 귀속되고 포로로 잡혀서 자기의 경제적인 것까지도 빼앗기고 있는데, 심지어 폭행까지 당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용납하는, 그들을 영적 지도자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런 개탄스러운 현실에 대해서 바울은 무척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런 일들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칫 그 교회에서 나타나는 아주 안 좋은 현상이 담임 목사가 교주처럼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한 교회의 교주처럼 행세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교회를 만나게 된다면 분별해 내셔야 돼요. 이런 사람은 거짓 사도입니다. 거짓 목사입니다. 나오셔야 돼요. 제가 그렇게 바뀌면 떠나셔야 돼요. 아니 떠나지 말고 저를 쫓아내 버리셔야 돼요. 이 거짓 사도들이 육신을 따라 이게 허무맹랑한 짓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바울이 자기 자랑을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거짓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동등한 혹은 그보다 더 뛰어난 존재임을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13절에 보면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그래서 자신이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인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것은 동등한 거죠. 자신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23절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로 하거니와, 이렇게 다른 사람 성도들을 종으로 삼고 잡아먹고 빼앗고 스스로 높이고 폭행까지 하고 있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정신없는 말이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정신없는 말이다. 나는 더욱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내가, 그들보다 더 뛰어난 그리스도의 일꾼인 내가 내 자랑을 이제부터 하겠다 하면서 바울이 자기 자랑을 하는데, 그 자랑이 40에 하나를 감하는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바닷속에서 지내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들 중에서의 위험, 이런 것들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건 전도여행하면서 당한 것들이에요. 뒤에 사역을 하면서 당했던,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고, 이런 일들을 수없이 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자랑은 어떤 자랑이냐?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의 자랑은 거짓 사도들의 자랑과 정반대의 자랑이었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자신이 얼마나 뛰어난 존재인지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 자신의 뛰어남을 이용하여 성도들을 착취하고 이용하고 종으로 삼는 이런 자들이 거짓 사도인 것이죠.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거짓 사도들의 모습은 그들만의 모습이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이 동일하게 다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더 인정받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꿀리는 거 싫고 뒤처지는 거 싫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목회자들 사이에 있으면 누구 교회가 더 큰지, 누가 공부를 더 많이 했는지, 누가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 이런 것으로 서열이 쫙 정해집니다. 이 죄악된 세상을 살다 보니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는 하지만 씁쓸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목회자들 모임 있는 데를 가는 것을 무척 꺼려하고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면 줄서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어느 데를 가든 저 밑에 있는 것을 스스로 느껴요. 예, 이런 그 분위기 속에서 저 스스로도 더 높아지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괜찮은 사람인 것 같고 이렇게 막 이렇게 나타내고 싶은 욕구가 늘 듭니다. 바울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였고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길리기아 다수에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우리로 이야기하면, 요즘 이야기하면 완전히 금수저 중에 금수저죠. 근데 그가 그리스도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깨달은 것은 그 모든 것들이 내 사역에 있어서 오히려 장애물이 되고 배설물처럼 여겨지고, 자신이 부득불 자랑할 게 있다면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바울이 했던 이 삶이 우리의 모범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했던 그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이십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사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완벽하게 살 수 없어도 지향점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우리의 기준점으로 삼고 그렇게 달려갑시다. 그리고 오늘 이거는 잘 기억 못 하셔도 되는데 거짓 목사, 거짓 사도가 누구인지는 기억해 주십시오. 자기를 높여 성도들을 착취하는 이런 목사는 성도님들이
걸르셔야 돼요. 잘 걸러내셔서 오히려 약함을 자랑하는 그런 목회자를 따르고 또 그런 목회자를 만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예. 그러면 가야 되는데 다른 데로 이건 취소입니다. 취소. 제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된 속성을 갖고 있어 더 인정받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욕구가 있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십자가 앞에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며 나의 연약함만 자랑할 수 있는 소풍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러하였듯이, 바울이 그러하였듯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하였듯이 이런 약한 자를 통해 주님이 일하심을 드러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풍교회 목회자들을 주님께서 붙드셔서 거짓 사도들의 행위들을 버리고 바울의 삶을 본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드리길 소망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